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딘가에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다면요. 서구 세계가 잊었거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경고들이 먼지 낀 양피지 위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불편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 중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존해온 성경은 우리가 아는 성경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권의 책이 더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 완전히 다른 경고, 완전히 다른 결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요. 괴물이 아닙니다. 폭군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환영할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관을 씌워줄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4세기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로 돌로 지어진 수도원들과 양피지 사본들이 놓인 어둠 속으로요.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수도사들은 기도하고 필사하고 기억해왔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제국이 일어서고 무너져도 그들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왜 이 성경은 서구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책들에 대해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보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정한 경계 밖에서 콘스탄티노플의 공의회가 닿지 않는 곳에서 에티오피아는 자신만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주변부에 있다는 것이 성경 승 합니다. 야성 그는 그 위한 것 문학 들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잠들어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요. 그럼 이제 기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요. 4세기, 세상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십자가를 제국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타협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신앙과 권력이 손을 잡은 순간 무언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수함이든 진실이든 혹은 경고의 목소리든요. 같은 시기 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서 에티오피아의 아크숨 왕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로마의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영향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스스로의 방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로마의 것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지만 칼케돈 공의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구 교회가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의 차이였습니다. 서구 교회는 정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책들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책들은 외경으로 분류되었고 어떤 책들은 아예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신학적 순수성, 역사적 정확성, 아니면 정치적 안정성이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책들은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황제의 통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책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필사했습니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수도원의 어둠 속에서, 양피지의 잉크 안에서, 수도사들의 기억 속에서요. 에티오피아의 수도원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에 지어졌습니다. 산꼭대기, 절벽 위, 사막 한가운데. 그곳에 가려면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침략자로부터, 약탈자로부터,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보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닿지 않는 곳에서 진리는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사들은 하루하루를 기도와 노동으로 채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은 촛불을 켜고 필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양피지 위에 잉크를 적셔가며요. 그것은 느린 작업이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그들의 동맹이었습니다. 세상이 잊을수록 그들의 보존은 더 귀해졌으니까요. 에티오피아 교회가 보존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논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권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희석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켰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끝까지요. 이것은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속성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형태가 정치적 타협 이전의 신앙이 권력과 결합하기 이전의 교회가 에티오피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 안에는 다른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가 듣지 못한 목소리, 서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목소리가요.
시간 속에서 잠든 수도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산 위에서 바위로 깎아 만든 교회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여전히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여전히 같은 경고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제국이 무너져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신앙이 권력이 되기 이전의 순수한 형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기 이전, 공의회가 정통을 정하기 이전, 이단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도구가 되기 이전의 신앙을요.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세상을 유혹할 자에 대한 경고를요.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요. 진짜 배신은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진짜 멸망은 폭력이 아니라 유혹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서서히 조용히 다른 경고의 목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에녹의 목소리, 희년서의 목소리, 잊혀진 예언자들의 목소리가요.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성경의 크기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에티오피아 성경은 더 많은 책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요.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66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개신교 성경의 표준이니까요. 가톨릭 신자들은 73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외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81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혹은 전통에 따라 88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5권에서 22권의 차이.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신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다른 경고를 의미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에 포함된 책들 중에서 서구 성경에는 없는 주요 책들이 있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그리고 여러 묵시문학적 텍스트들이요. 이때 책들은 서구 전통에서는 외경 혹은 위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부는 금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책들이 성경의 핵심이었습니다. 에녹서를 예로 들어봅시다. 에녹서는 대홍수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묵시문학입니다. 에녹,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늘로 올려져 천상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타락한 천사들을 봅니다. 인간 여자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은 감시자들을요. 그는 세상의 종말을 봅니다. 심판의 날을,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에 올 존재를 봅니다. 인자라 불리지만 사실은 배신자인 존재를요. 에녹서는 유대교 전통에서도 중요한 텍스트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널리 읽혔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에녹서를 직접 인용합니다. 초대 교부들도 에녹서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4세기 이후 에녹서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교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어 사본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오직 에티오피아어 번역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에녹서는 제거되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정경성의 문제였습니다. 에녹서의 저자가 정말 에녹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후대의 창작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녹서는 너무 많은 것을 폭로했습니다. 천사들의 타락, 피의 혼합, 금지된 지식의 전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요. 에녹서는 말합니다. 타락은 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감시자들, 즉 천사들이 먼저 타락했고 그들이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고요. 이것은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오늘날의 권력자들도 타락한 것은 아닐까? 교회의 지도자들도 감시자처럼 타락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은 4세기의 교회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황제와 손을 잡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의 타락을 경고하는 책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사라졌습니다. 서구에서는요.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교회는 제국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권력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비판하는 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희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서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희년서는 역사를 희년의 주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 안에는 천사의 역할, 악마의 기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희년서가 그리는 마지막 시대는 독특합니다. 전쟁과 혼란 이후에 오는 평화의 시대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안식을 원합니다. 그때 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평화를 약속합니다. 질서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희년서는 경고합니다. 그 평화는 거짓이라고, 그 질서는 속박이라고, 그리고 그 지도자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는 밖에서 침략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등장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건 역시 위험한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만약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등장한다면,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서구 교회는 이런 질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년서도 제거되었습니다. 외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읽지 말아야 할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희년서가 성경의 일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수도사에서 수도사로,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요. 외경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외경, 즉 아포트리파는 그리스어로 숨겨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숨겨졌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숨겼을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복음서, 서신, 묵시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승과 예언서들을요. 어떤 공동체는 어떤 책을 중시했고 다른 공동체는 다른 책을 중시했습니다. 통일된 정경은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각 공동체는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4세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통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앙.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교리를 통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경도 통일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 성경에 포함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 교회의 권위를 위해,
어떤 책들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의 기준은 종종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거된 책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들은 대부분 권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타락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배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올 유혹자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천사, 타락, 피해, 계보. 이것들은 에녹서와 희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천사들이 인간과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은유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욕망에 굴복할 때 그들은 괴물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들은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은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그런 괴물은 아닐까? 교회와 제국의 결합도 그런 타락은 아닐까? 우리가 숭배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네피림처럼 타락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외경으로 분류되고 금서로 지정되고 결국에는 잊혀졌습니다. 서구에서는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앙에서 이 책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에게 에녹서와 희년서는 주변부의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완결된 세계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에서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입니다. 타락과 구원의 순환, 심판과 자비의 순환, 그리고 그 순환의 끝에는 마지막 시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때, 모든 거짓이 폭로되는 때가요. 에녹서와 희년서는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책들입니다. 그것들은 경고합니다. 조심하라고, 속지 말라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일 때,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은 이 책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필사했습니다. 계속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이 경고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사람들이 질문할 것이라는 것을요. 왜 우리는 속았는가? 왜 우리는 보지 못했는가?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경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은 듣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고의 핵심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녹서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기원으로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서의 적그리스도는 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요. 에녹서는 하늘의 비밀로 시작합니다. 에녹은 올려졌고 그곳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세계를, 우주의 구조를, 시간의 흐름을,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요. 하지만 그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락이었습니다. 천사들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의 타락이요. 에녹서 6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시자들, 즉 하늘의 천사들이 땅의 인간 여자들을 보고 욕망을 느낍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합니다. 함께 내려가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기로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200명의 천사들이 헤르몬 산에 내려와 인간과 결합합니다. 그 결과는 네피림이었습니다. 거인들, 폭력적이고 굶주린 존재들. 그들은 인간을 잡아먹고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지식의 전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무기 만드는 법, 화장하는 법, 마법과 주술, 점성술과 징조 해석.
이 지식들은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 육체의 것, 권력의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왔습니다.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말합니다. 타락의 씨앗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네피림의 영들은 살아남았다고, 그들은 악령이 되어 땅을 배회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인간을 유혹한다고, 여전히 타락을 퍼뜨린다고, 여전히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고요. 이것이 에녹서의 세계관입니다. 선과 악의 단순한 대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복잡합니다. 타락은 위에서 시작되었고 아래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혈통을 통해, 지식을 통해, 영을 통해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올 존재는 단순한 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타락의 집합체입니다. 천사의 지식, 네피림의 권력,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에녹서는 이 존재를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때로는 인자라고, 때로는 선택받은 자라고, 때로는 의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자를 모방하는 자입니다. 진짜 메시아를 흉내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녹서가 그리는 적그리스도의 첫 모습입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그는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를 듣고 감동합니다. 그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내가 너희의 고통을 끝내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경고합니다. 진짜 구원과 거짓 구원을 구별하라고. 진짜 구원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옵니다. 정화를 통해 옵니다. 회개를 통해 옵니다. 하지만 거짓 구원은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고통 없이, 희생 없이, 변화 없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즉각적 파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는 서서히 유혹합니다. 첫날에는 평화를 약속합니다. 둘째 날에는 번영을 가져옵니다. 셋째 날에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믿게 됩니다.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점점 더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유혹의 메커니즘입니다. 당장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줍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의 대가로 조금씩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조금씩 영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에녹서가 그리는 적그리스도는 지혜와 아름다움의 화신입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벽해 보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존경으로, 그 다음에는 경배로, 그리고 결국에는 신격화로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신의 자리에 앉는 것, 인간의 숭배를 받는 것, 하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오래된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욕망의 완성입니다. 인간 내면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줍니다. 부, 권력, 명예, 안전, 평화. 하지만 진짜 필요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납니다. 더 원하게 됩니다.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 구원의 특징입니다. 진짜 구원은 욕망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거짓 구원은 욕망을 이용합니다. 진짜 구원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거짓 구원은 더 깊은 속박을 만듭니다. 에녹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구원은 이미 왔다는 거짓 평안을 조심하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정화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아직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누군가 말합니다. 구원은 이미 왔다고. 평화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예언이 주는 심리적 공포입니다. 물리적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 유혹입니다. 칼로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서는 바로 그것을 경고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진짜 무기는 폭력이 아니라 설득이라고. 그의 진짜 힘은 강제가 아니라 동의라고요. 아기 소리 없이 다가오는 방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전포고 없이, 경고 없이, 명백한 적대 없이, 그저 하나의 선택으로, 하나의 타협으로, 하나의 합리화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일단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 두 번째 발걸음은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더욱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에녹서는 묻습니다. 당신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당신은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을 때, 지혜로운 말을 할 때, 기적을 행할 때, 당신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이 추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악은 명백하다고, 악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악은 아름답다고, 가장 깊은 거짓말은 진실처럼 들린다고, 가장 치명적인 독은 달콤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경고로 넘어갑니다. 희년서가 확장하는 예언으로 세계적 지도자의 등장에 대한 묘사로요. 에녹서가 개인의 타락을 말한다면 희년서는 집단의 타락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유혹이 어떻게 전 세계의 함락으로 이어지는지를요. 희년서는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서가 하늘에서 시작한다면 희년서는 땅에서 시작합니다. 에녹서가 천사의 관점이라면 희년서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관점에서 본 마지막 시대는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현실적이며 어쩌면 더욱 무섭습니다. 희년서는 역사를 희년의 주기로 나눕니다. 49년이 하나의 희년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일정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평화의 시기, 타락의 시기, 심판의 시기, 그리고 다시 평화의 시기로. 하지만 마지막 희년은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주기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반복이 없는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서가 묘사하는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요. 국가들이 싸웠고 민족들이 대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지쳐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평화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가 등장합니다. 평화를 약속하는 지도자가요. 그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가 나타난 곳에서 전쟁이 멈춥니다. 분쟁이 해결됩니다. 적대적이던 국가들이 협력합니다.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설득합니다.
대화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환영합니다. 그를 지지합니다. 그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희년선은 이것을 무력 없는 지배라고 부릅니다. 가장 강력한 지배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그것이 가장 완벽한 통제입니다. 이 지도자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혼란 속에 있었다고, 이제 질서가 필요하다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양보가 필요하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입니다. 안보를 위해 조금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 평화를 위해 조금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것, 번영을 위해 조금의 독립성을 희생하는 것.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더 나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보는 계속됩니다. 조금씩,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의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희망을 제공하는 존재의 위험성. 이것이 희년서의 핵심 경고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는 엄청난 권력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희망의 상인으로 옵니다. 그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년서는 경고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내부에서 등장한다고. 그는 외계에서 침략해오는 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라고요. 그는 우리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신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배신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도합니다.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그는 신실한 신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 보입니다. 더 헌신적으로 보입니다. 더 경건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중 하나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평범한 신자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서와 서구 묵시록의 미묘한 대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구의 묵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를 외부의 적으로 그립니다. 로마 제국, 박해하는 황제, 기독교를 억압하는 세력으로요. 그것은 분명한 적입니다. 구별하기 쉬운 적입니다. 하지만 희년서의 적그리스도는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외부의 적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다릅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옹합니다. 그들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청자를 잠으로 이끄는 낮은 톤으로
우리는 이 진실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우리가 환영할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요. 희년서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집단적 피로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너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항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질문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편안함을 원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자라면 누구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저항력이 낮아진 순간, 비판적 사고가 무뎌진 순간, 집단적 경계심이 사라진 순간, 그때 그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 성경의 충돌을 살펴볼 것입니다. 서구 성경이 그리는 적그리스도와 에티오피아 성경이 그리는 적그리스도의 차이를요. 그리고 왜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한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경고가 되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서구의 노골적 악 이미지부터 정리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적그리스도는 명확합니다. 그는 짐승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용, 즉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42개월 동안 권세를 행사합니다. 이 이미지는 강렬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적입니다. 이것은 저항해야 할 대상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요. 그들에게 적은 명백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그 현실을 반영합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7머리는 7황제입니다. 666은 네로 혹은 다른 박해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저항 문학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게는 이런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와 그들,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중간 지대는 없었습니다. 타협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졌습니다. 4세기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남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외부의 적으로, 명백한 악으로, 노골적인 박해자로 상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알 것이다. 그는 명백할 것이다.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모방하는 구원자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짐승이 아니라 양처럼 보입니다. 그는 박해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파괴하지 않고 건설한다고 말합니다. 에녹서와 희년서에서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모방합니다. 그는 메시아처럼 말합니다. 메시아처럼 행동합니다. 메시아처럼 기적을 행합니다. 차이는 미묘합니다.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짓 메시아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거짓 메시아는 자기 실현을 약속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거짓 메시아는 넓은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후자가 더 위험한지 설명하자면 그것은 방어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적에게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검을 든 적이 오면 우리도 검을 듭니다. 불을 지르는 적이 오면 우리는 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가져오는 적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포옹하려는 적이 오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적이 오면 우리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문을 엽니다. 집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함락의 시작입니다. 신앙적 확신이 함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확신할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멈출 때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적그리스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확신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 확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마치 가장 독실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뿔이 돋고 붉은 눈을 가지고 악을 외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미소 짓고 선을 말하고 사랑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에티오피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두 전통이 만들어내는 인식의 차이는 심각합니다. 서구 전통은 사람들에게 외부의 적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박해를 조심하라고, 폭력을 피하라고. 하지만 내부의 유혹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속박에 대해서는, 동의를 통한 지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내부의 적을 경고했습니다. 부드러운 유혹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의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가장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에 대한 오해도 여기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세상을 구할 영웅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를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그들은 기뻐하며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만약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라면, 만약 그의 평화가 거짓이고 그의 해결책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면 에티오피아 성경은 경고합니다. 기다림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은 누구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요. 신학적 충돌이 아닌 경고의 충돌. 이것이 두 성경 사이의 진짜 차이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나 구원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의 초점이 다릅니다. 서구는 말합니다. 외부를 조심하라. 에티오피아는 말합니다. 내부를 조심하라. 서구는 말합니다. 폭력을 경계하라. 에티오피아는 말합니다. 유혹을 경계하라. 서구는 말합니다. 적을 알아보라. 에티오피아는 말합니다. 친구를 의심하라.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아니,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오늘날 더 필요할까요? 조용한 질문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이미 여기에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미 그를 환영했다면, 만약 우리가 지금도 그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예언은 숨겨졌는가? 누가 그것을 숨겼는가?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삭제와 침묵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공의회의 정치적 현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325년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세계의 주교들을 소집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통일. 제국은 하나여야 했고 교회도 하나여야 했습니다. 다양성은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차이는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아리우스파와 정통파, 동방과 서방,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은 정치적이었습니다. 황제의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제국의 안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정통 교리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은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위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떤 전통은 억압되었습니다. 통합을 위해 제거된 불안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권위에 도전하는 사상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계 질서를 의문시하는 책들, 주교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들, 평신도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권장하는 텍스트들, 이런 것들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통제를 어렵게 만들었으니까요. 둘째, 제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예언들이었습니다. 권력의 타락을 경고하는 묵시문학, 지배자를 의심하라고 가르치는 텍스트들, 저항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들, 이런 것들도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제국은 이제 동맹이었으니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내부에서 등장하는 배신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서와 희년서가 제거된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권위에 위협이 되는 사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등장한다고 경고한다면,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언한다면, 만약 신자들에게 지도자를 의심하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4세기 이후 교회가 제도화되고 위계 질서가 확립된 후에는요, 주교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평신도는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녹서와 희년서는 위험했습니다. 그 책들은 말했습니다.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 스스로 분별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은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억압되어야 했습니다. 내부에서 등장하는 배신자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적은 교회를 당열시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신자들은 더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버팁니다. 외부의 적은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부의 배신자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불신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분열된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4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교회를 원했습니다. 통일된 교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부의 배신자에 대한 경고를 제거했습니다. 대신 외부의 적에 대한 경고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했으니까요. 신앙과 권력이 결합되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신앙은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통제를 추구합니다. 신앙은 질문을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제한을 부과합니다. 4세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
신앙과 권력이 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교회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배하는 다수였습니다. 더 이상 권력에 저항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와 희년서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주변부로 밀려난 과정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리적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멀었습니다.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제국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거리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총대주교를 가졌습니다. 자신들만의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교회에게 불편했습니다. 통일을 강조하는 시대에 에티오피아의 독립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혼란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이단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그들의 성경은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이어진 보존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지켰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세대에서 세대로요. 수도원의 깊은 곳에서, 양피지 위에서, 수도사들의 기억 속에서 에녹서와 희년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이 그것들을 잊어도, 교회가 그것들을 버려도 에티오피아는 기억했습니다. 진실이 사라지는 방식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장면도 없고 공개적인 금지 선언도 없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요. 먼저 책이 정경에서 제외됩니다. 공식적인 성경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장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다음 그 책에 대한 언급이 줄어듭니다. 설교에서 인용되지 않습니다. 신학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 책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몇 세대가 지나갑니다. 이제 그 책은 완전히 잊혀집니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본들은 먼지 속에 묻힙니다. 결국 분실됩니다. 이것이 진실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극적인 파괴가 아니라 조용한 망각으로요.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책들은 주변부의 호기심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이 책들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준비였습니다. 낮은 속도의 역사적 성찰과 함께 우리는 이 과정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진리가 사라지는지, 어떻게 경고가 무시되는지, 어떻게 불편한 메시지가 억압되는지를요. 그리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에도 불편한 진실들이 조용히 제거되고 있지는 않은지를요.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어떻게 지배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배에 동의하게 되는지를요. 이것은 고대의 예언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폭력이 아닌 동의로 이루어지는 지배. 이것이 에티오피아 성경이 그리는 적그리스도 통치의 핵심입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원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요청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는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그는 번영을 약속합니다. 범죄가 증가했습니까? 그는 안전을 보장합니다. 사회가 분열되었습니까? 그는 통일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표식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표를 강요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의 해석은 더 미묘합니다. 표식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표식을 가진 사람은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표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들은 단지 배제됩니다. 그들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배제입니다. 폭력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처벌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그들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표식을 받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수능의 교환.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나는 살아남고 싶다. 나는 내 가족을 먹여야 한다. 나는 직장을 잃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표식을 받겠다.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실용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능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리고 일단 표식을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의 은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감옥은 벽이 없는 감옥입니다. 죄수들이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경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적 경계, 사회적 경계, 심리적 경계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런 감옥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옵션들 사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옵션은 결국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시스템에 대한 수능으로요. 거짓 예언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편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목사들, 존경받는 신학자들, 유명한 전도자들이요.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정당화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목자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지도자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속을 리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지한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틀림없다. 종교, 문화, 지도자의 결합. 적그리스도는 고립되어 오지 않습니다.
그는 전체 시스템과 함께 옵니다. 종교기관이 그를 지지합니다. 문화가 그를 찬양합니다. 지도자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은 총체적 지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지배입니다.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도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미디어를 봐도 같은 찬양을 봅니다. 지도자들을 봐도 같은 순종을 봅니다. 어디에도 대안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저항이 없습니다. 고대의 예언과 현대 사회의 닮은 꼴은 놀랍습니다. 에녹서와 희년서가 쓰인 것은 수천 년 전입니다. 그들은 현대 기술을 몰랐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묘사한 통제 메커니즘은 오늘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 안전의 이름으로 감시를 받아들이는 것, 효율의 약속에 현혹되어 인간성을 양도하는 것, 이것들은 고대의 경고였지만 현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감시의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명백하고 너무 설교적일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하는지, 어떻게 편리함이 속박이 되는지, 어떻게 자발적 참여가 가장 강력한 통제 형태인지를요. 에티오피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정확한 기술을 묘사하지는 못했지만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습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을 꿰뚫어 봤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불안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오늘을 위한, 우리를 위한 경고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으로, 적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마주하는 절망의 순간으로요. 절정의 순간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 변화의 끝에 있습니다. 작은 양보들이 쌓이고, 작은 타협들이 누적되고, 작은 침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충분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충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통제를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낼 때입니다. 정체의 폭로는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함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발표로, 하나의 선언으로, 하나의 요구로요. 숭배가 강요로 바뀌는 지점. 이전까지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이 사라집니다. 이제 명령이 됩니다.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게 절하라. 나를 숭배하라. 나를 신으로 인정하라. 이것은 더 이상 정치적 충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실용적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숭배입니다. 영적 복종입니다. 신의 자리를 요구하는 존재.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의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에녹서는 이 순간을 묘사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하늘에서 추방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숭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오래된 욕망의 화신입니다. 거부자들의 운명은 가혹합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배제였습니다.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거부는 반역입니다.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기 기독교가 겪었던 박해와 다릅니다. 그때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명백한 적에게서요. 하지만 이제 박해는 내부에서 옵니다. 어제까지 형제였던 사람들에게서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에게서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표식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부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순응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왜 모두가 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직접 왕관을 씌웠다는 깨달음.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에게 권력을 주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를 지지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에게 왕관을 씌웠다는 것을요. 그는 강제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그는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그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안락함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각성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깨어날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입니다. 이미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탈출구가 봉쇄되었습니다. 이미 선택권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입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영웅적이지만 무력합니다. 시스템은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너무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절망 속에 집단적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멈춥니다. 질문하기를 멈춥니다. 저항하기를 멈춥니다. 그들은 그저 순응합니다. 그저 생존합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요. 이것이 진짜 종말입니다. 세상의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집단적 항복입니다. 희망의 소멸입니다. 저항 의지의 붕괴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이 순간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은 너무 깊어서 언어가 닿지 않습니다. 종말의 이미지보다 내면의 붕괴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에티오피아 전통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외부 세계의 파괴를 묘사합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내면을 봅니다. 영혼의 파괴를, 신앙의 붕괴를, 희망의 소멸을요. 어쩌면 후자가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붕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느린 문장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잠시 머뭅니다. 가면이 벗겨진 후의 세계를, 진실이 드러난 후에 절망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막지 못했는가? 어떻게 우리는 보지 못했는가?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더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동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남긴 마지막 경고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있어 왔던 유혹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인물이자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에티오피아 성경은 실제 인물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날에 올 구체적인 지도자를요. 하지만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태도입니다. 하나의 선택입니다. 적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락함을 진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전을 정의보다 높게 두는 것입니다. 안락함과 경계심의 교환.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환을 제안받습니다. 조금만 경계심을 낮추면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조금만 질문을 멈추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조금만 순응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교환은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고. 안락함은 일시적이지만 잃어버린 경계심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질문을 멈춘 신앙의 위험. 많은 신자들은 질문을 불신앙의 표시로 여깁니다. 의심을 약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억압합니다. 의심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저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질문 없는 신앙은 맹목적입니다. 의심 없는 확신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를 막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조종하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에서 신앙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 있음입니다. 경계함입니다. 분별함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질문할 용기를 포함합니다. 의심을 인정할 정직함을 포함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겸손을 포함합니다. 오늘의 세계와 고대 예언의 겹침을 보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랜 갈등 후에, 오랜 불안 후에 사람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질서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간단한 답을 주는 사람들을요. 그들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우리는 편리함의 이름으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안전의 이름으로 프라이버시를 양도하는 것을요. 효율의 이름으로 인간성을 희생하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와 권력의 결합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것을요. 신앙이 이념의 도구가 되는 것을요. 교회가 권력의 동맹이 되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이 에티오피아 성경이 경고했던 것들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판단보다 깨어 있음의 중요성. 에티오피아 성경은 우리에게 타인을 판단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지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락함을 진리보다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원칙을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진짜 경고입니다. 외부의 적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타락을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타협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자기 성찰로의 초대. 에티오피아 성경은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찰을 권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그것을 믿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왜 그를 따르는가? 우리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는 삶은 조종당하기 쉬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찬양할 때 질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에티오피아 성경이 남긴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칠 때, 모든 미디어가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모든 지도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당신은 여전히 질문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배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수능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두가 찬양할 때 바로 그때 질문해야 한다고. 모두가 따를 때 바로 그때 멈춰 서야 한다고. 모두가 동의할 때 바로 그때 의심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음은 인기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수만이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고립 속에서 진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다면 홀로 서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기 없는 입장을 취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수에 저항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깨어 있음이라고요. 잠으로 가라앉는 마무리가 다가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잊혀진 경고를 다시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에서 조용히 보존된 예언을요. 우리는 다른 적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구원자처럼 보이는 존재를요.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왜 이 경고가 제거되었는지, 왜 서구 교회가 이것을 원하지 않았는지를요.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 배신은 폭력이 아니라 유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에티오피아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시합니다. 여기 경고가 있다고. 여기 다른 관점이 있다고.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다고요. 낮고 잔잔한 여운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밤은 깊었고 여정은 길었습니다. 이제 쉴 시간입니다. 하지만 쉬기 전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맹목이 아니라 분별이 신앙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선택이 신앙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이 수백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잊어도 교회가 외면해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기억하고 깨어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안락함을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수능을 선택할 것인가, 저항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에티오피아 성경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꿈속에서 조용히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그 씨앗들이 깨어남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잊혀진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진실들, 시간 속에 묻힌 경고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지혜들을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거짓 구원이 반복되어 온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더 넓게 펼쳐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순환입니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시대마다, 혼란의 순간마다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 강력한 연설가, 해결책을 약속하는 자.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항상 치유자로 받아들여집니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중재자로,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자로, 고통을 끝낼 구원자로 환영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안도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강력한 상징에 매달릴까요? 왜 위기의 순간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운 본성, 혼란보다 질서를 선호하는 본성,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원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공포는 판단력을 흐립니다. 장기간의 위기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들은 쉬운 답을 찾습니다. 복잡한 해결책이 아니라 간단한 약속을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 구원을요.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미래 예언만이 아니라 순환 구조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인류가 같은 패턴에 빠진다는 것을, 세대마다 같은 유혹이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에녹서와 희년서는 단순히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형을 묘사합니다. 거짓 구원자의 원형을, 유혹의 메커니즘을, 집단적 망각의 과정을요. 그리고 이 원형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근대에도 있었습니다. 20세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평화를 약속했던 독재자들을, 질서를 내세웠던 전체주의자들을, 구원을 외쳤던 거짓 메시아들을요. 그리고 매번 패턴은 같았습니다. 작은 신뢰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경계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작은 승리들을, 작은 개선들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신뢰가 요구됩니다.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를 의심하는 것이 이제는 불충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작은 신뢰는 절대적 복종으로 변합니다.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되돌릴 수 없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이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항의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대안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응하거나 고립되거나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인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온 이유는 역사적 망각 때문입니다. 각 세대는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수들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것은 경계심을 낮춥니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깨어 있다고 속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유혹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한다고. 그리고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는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이 이 경고를 보존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여러 형태로, 여러 시대에, 여러 이름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매번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속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경고는 구체적이면서도 일반적입니다.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면서도 보편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미래를 예언하면서도 현재를 비춥니다. 역사에서 인간의 내면으로 초점을 전환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왜 우리는 반복할까요?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할까요? 그 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속임은 언제나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에티오피아 성경은 깊이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전장이 아닙니다. 광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내부의 욕망을 활용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피로를, 우리의 욕망을요. 두려움이 판단력을 흐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즉각적 안전을 찾습니다. 장기적 결과를 고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더해집니다. 오랜 위기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긴장은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계속되는 불확실성은 의지를 꺾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쉬고 싶습니다. 그저 끝내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이 모든 것을 증폭시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 속에서 그들은 누군가 통제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확실성을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통제를 약속합니다.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두렵고 불확실한 사람들은 그에게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거짓임을 느끼면서도 따르게 되는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면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만을 선택합니다.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다른 선택이 더 나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들은 계속 따릅니다. 진실은 불편하고 거짓은 편안하다는 근본적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은 요구합니다.
변화를, 희생을, 용기를요.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편안한 거짓말을 포기해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쉽습니다. 거짓은 현상 유지를 허용합니다. 거짓은 자기 정당화를 제공합니다. 거짓은 편안한 환상 속에 머물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을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질문하지 않기로, 의심하지 않기로, 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신앙보다 안정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에 미세한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순간들의 누적입니다. 한 번은 예배를 거릅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요. 한 번은 기도를 생략합니다.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요. 한 번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로요. 각각의 순간은 사소해 보입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은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안정이 신앙보다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배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극적인 배교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갑니다. 여전히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내면에서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신을, 안정이라는 신을, 편안함이라는 신을요. 악이 강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쳐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에티오피아 성경의 해석은 심오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힘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에서 나옵니다. 만약 사람들이 깨어 있다면, 만약 그들이 강하다면, 만약 그들이 저항할 의지가 있다면 적그리스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오랜 투쟁에, 끊임없는 위기에,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응합니다. 그들은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과 낮은 톤으로 이 진실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천천히, 조용히, 피할 수 없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피로를, 우리의 타협을, 우리의 자기 기만을요. 듣는 이가 자기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쳐있지 않은가? 나는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거짓임을 알면서도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은 가혹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기 성찰 없이는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피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약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지연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이동합니다. 왜 경고는 항상 너무 늦게 이해되는지, 왜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분명하게 보는지를요.